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밖에 날씨가 참 좋죠. 날씨 밖에 보면 하늘도 참 파랗고 구름도 굉장히 예쁘고 그 날씨만 해도 야 정말 무더웠던 때가 언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은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기쁨이,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빨리 안 가나요? 일주일 금방 가고 또 한 달 금방 가고 1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빨리 가는 게 좋은가요? 천천히 가는 게 좋은가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젊음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이상하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죠. 아우 시간 참 빨리 간다. 아이고 너무 빨리 간다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젊었더라면 내가 좀 나이가 좀 더 나이가 좀 많이 젊었더라면 내가 몇 살만 되었어도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종종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취업과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야,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좋겠다. 다 끝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빨리 커서 걸어 다녔으면 좋겠고 이제 걸어 다니면 이제 학교 갔으면 좋겠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 좀 붙잡고 있어서 젊음이 자산이지 생각을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지나가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자녀를 키우고 키운 자녀들을 돌보고 이런 저런 걱정으로 삶을 보내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계속 뭔가 일만 하는 것 같아.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생각하면서 과연 이것이 인생인가? 인생은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만 하다 하고 그냥 그런 것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힘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과연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례에 가셨어요.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혼례는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안 하셨나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례를 준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결혼식을 실수 없이 차질 없이 누구를 초청하고 많은 일들이 이 혼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혼례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여러 날 이제 혼례를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준비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예요? 결혼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죠? 예? 결혼하면 돼요? 결혼할 때 맨 처음 짝이 있어야죠. 그죠? 짝을 만나야죠. 요즘에 만나서 짝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짝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상견례하죠. 상견례하고 날을 잡은 다음에 이제 예식장을 잡겠죠.
일정을 잡는데요. 그리고 예약을 하고 사진 촬영도 알아보고 신혼여행 알아보고 티켓팅하고 그다음 예복과 한복을 맞추고 패백도 준비하고 또 이제 사진 촬영하고 혼인집을 알아봅니다. 이제 혼인집을 알아보면 그 안에 채워나갈 이제 가구와 가전들을 알아보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하고 또 초대할 사람을 정하고 이제 청첩장을 이제 잘 준비합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 청첩장을 만들어서 이제 발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을 이제 몇 명 올 줄 준비해서 메뉴는 뭐고 또 음식은 먹을 나오고 얼마만큼 준비하고 몇 인분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많게는 1년 이상 1년 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게는 수개월 걸려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래도 좋은 곳, 그래서 좋은 곳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결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준비해서 맡겨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좀 간소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식을 실수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아름답고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을 정말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실수 없이 모자람도 넘침도 없는 그런 결혼식이 준비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도 그러겠지만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도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몇 명이 참석하고 또 얼마만큼의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를 계산해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듯이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을 따로 두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혼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포도주밖에 음료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뭐 콜라, 사이다, 주스, 뭐 심지어는 뭐 과일, 과람한 것들까지 수없이 많은 음료수들이 있지만 그 당시 음료라고 할 것은 포도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혼인잔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고 이 포도주는 잔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잔치가 끝날 위기가 다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최적에 맞던 조건들을 맞추어 나가면서 자녀들의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오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빤히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사람들이 또 뭔 사고를 당하고 또 위기를 당하고 결핍의 문제가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노력하고
어딘가에 최선을 다하지만 찾아오는 결핍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겹고 피곤한 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힘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결핍이 오는 거 막을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그냥 다 지내고 그냥 그 고통을 다 견딜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일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포도주가 없다, 인생의 결핍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줘서 잘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마리아가 가지고 갔으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이 말씀이 빠지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집니다. 도움을 청하러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던 이 마리아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냉정하게 보이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거리를 둡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무언가 방법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리를 두면서 공식적인 관계를 인지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갔는데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메시아로서의 위치에서 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들이니까 가서 네가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간 거예요. 이 부분은 무리하거나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표적들 가운데 그 모든 표적들은 인간의 요청이나 인간의 뜻이나 어떤 사람들의 친인척이나 희록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 인간적인 관계와 어머니의 말씀에 이끌려진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 주권에 속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기적을 행하는데 이건 당신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육신적인 혈육의 정에 이끌려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알듯 모를 듯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 이 사역을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구세주로 나타나는 그때마저도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사역들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드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거 안 되겠는데요. 이 말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었을 법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분도 나빴겠죠. 쓸 수도 있죠. 뭔가 좀 언짢았을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쓰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절했는데 갑자기 뭔가를 시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관계, 혈연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틀을 버리고 하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 포도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포도주 좀 구해오면 어떻겠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인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은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그것은 마리아 당신에게 어머니께 속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결핍의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택,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느덧 더욱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져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일방적인 욕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의 방향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꼭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주권을 가진, 우리를 구원자가 되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그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삶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될 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뒤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서 손 씻는 물을 담아두던 통이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전히 내 계획과 감정과 정욕과 욕심과 내가 정한 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내 기준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거 틀렸는데, 내 생각에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순종의 뜻을 붙잡았을 때 그 잔치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랬던 잔치는 더욱 즐겁게 흥겨운 잔치가 되어갑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 취한 뒤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마지막까지 남겨놓았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잔치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을 상상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만약 예수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의 요구대로 포도주를 어떻게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수준은 아마 잔치 끝날 쯤에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 하는 정도가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상을 뛰어넘는 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잔치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가능하게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포도주가 없다 하던 걱정은 이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맨 처음 기적을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결핍, 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생기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풍성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가운데 모든 결핍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 그로 인한 삶의 권고한 문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을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필요합니다. 때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불안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붙잡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절대 필요성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신뢰하면서 맡기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포도주가 없는 결핍의 인생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고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 잘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또 결핍의 문제, 우리 예상과 다른 많은 문제가 돌출되어 올 때 힘들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끌려져 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우리의 옹졸함과 욕심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정욕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